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어제가 22일 동지였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은 이제 수요일이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 동짓날부터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런 행사를 일주일 동안 같이 우리가 하여튼 행사로 절기로 지키자 이런 내용을 작년에 1년 전에 이걸 선포를 하고 작년에 우리가 이걸 선포하면서 동지 팥죽을 교회에서 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한 내용이 이런 스티커를 이거는 그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이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파는 건데, 이 음식을 먹고, 요런 그릇, 아니, 요 가에 있는, 이런 테두리에 있는 그 상품 그 표시하는 거를 띠뿌리고, 여기다가, 작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겠다 하고는 지금 올해도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런 단팥죽 있는 걸 아예 샀어요. 팥죽을 끓일 수가 없어갖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현재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단팥죽 파는 거를, 한 10개 정도를 샀어요. 10개를 사가지고 지금 요 스티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탄절 행사, 그 다음에 부활절 행사할 때 스티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스티커를 금년에 붙였고, 요거는 작년에는 이런 스티커를, 만드는 스티커를, 요건 프린터로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했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그 기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아무것도 쓸 수가 없거든요. 집에 여러 조그만 방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래 준비는 요렇게 했고 요걸 이제는 어제가 주일이고 동짓날인데 어제가 주일이라서 이 팥죽을 이제 주중에 이제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동네 가서 좀 전달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절과 동지 팥죽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데, 요거는 스티커, 이런 스티커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스티커를 이제 성탄절 때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그 성탄절 때에
이런 동지 팥죽을 돌리는 거로 해서 마침 이제 동지 팥죽이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쉽게 사가지고 금년에 돌렸는데, 이렇게 동지 팥죽하고 성탄절하고 연결하는 이런 접목점을 일단 가지고만 있는 그 행사를 했고, 금년에는 이제 그 7일간이니까 7일간 새벽 재단에 주제를 첫날부터 해서 이런 주제를 좀 이렇게 정해서 했으면 하고, 7일간에 있어서 주제, 새벽 재단의 주제를 별도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런 주제는 그냥 새벽 재단에만 주제하는 게 아니고, 7일간 행사를 할 때 이제 좀 이게 이제 좀 커지면은 이제 어떤 그 사람들 모아서 연합 성탄절 하든지 연합 어떤 절기를 가질 때, 이번에 그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했듯이 25일날 칸타타를 한다, 24일이죠. 칸타타를 한다 하는 것처럼, 이 7일간 모여서 모이는 거를 우리가 연합으로 모이는 거를 이제 주제를 해서 7일간 절기라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새벽 재단에 주제로 해서 나타낸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매일 하나의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는, 작년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제를 모아서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로 집회를 일주일 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냥 뭐 모이면은 아무것도 뭐 없으면은 뭐 때문에 모이는지 절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미나 형태나, 안 그러면 어떤 이번에 그 목사님 한 것처럼 칸타타 같은 것도 좋죠. 칸타타를 하든지. 그래서 성탄절을 하는 이 날을 그냥 어떤 예배로 해서 그냥 뭐 그 날만 해서 정말 참 지금은 교회가 이 성탄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가 왜 그러냐. 교회가 이 성탄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모여야 될 수 있는, 모여야 되는 어떤 구심점이 교회가 이걸 가지질 못했어요. 그냥 예배만 했지. 이게 꼭, 성탄절에 모여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금년에는 작년부터 이제 7일로 절기를 모아서 예수님 재림까지 연결하는 절기를 하고자 해서, 작년엔 주제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주제를 가져보는 거죠. 매일매일. 저 7일 동안 하는 거는, 이 내용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날, 동짓날이죠. 동짓날은, 이게 되는데, 이게 뭐냐입니까? 동짓날에 가까운 주일이 되니까, 어쨌든, 동짓날은 다르더라도, 동짓날이 가까운 주일에다가 이걸 엮기 때문에, 항상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그리고, 25일날 하는 것도, 수요일날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이게 다른 날이, 실제로 25일이 되는 날은 다른 날이 되는 거죠. 꼭 수요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되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25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토요일 되면 끝이 나는 주간 단위다, 주간 단위.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되는 날에는 교회 오후 구호가 있어요. 교회 오후 구호.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호칭을 한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 오후 구호가 첫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주제. 그리고, 또한 이 절기하는데 주일날에 어떤 이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세미나를 하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식입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주제로 가지고 새벽에서부터 그날에 여러 가지 세미나의 주제를 삼고,
그 다른 행사를 꼭 세미나 아니라도 다른 어떤 섞어넣어서 뭐 퍼포먼스를 해도 좋고 하여튼 이 준비하는 대로 주제를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 좀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지금 2019년 주일 설교에 주로, 주일 설교 후반전에 가면은 이걸 하고 2020년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계속되어지는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이 주제가, 동영상으로, 일종의 사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말한 이 주제들이나 앞으로 뒤에 나오는 주제들은 이 주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에, 이러려면 이제 성탄절에 해당되는 이때에 나오는 것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나타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동체 사회적 기업 운동, 공동체 사회적 기업 운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령 죽으리라, 이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이거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일곱 가지 나오는 이 주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거는 2019년 개인의 가치 상승에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하면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일곱 가지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거를 성탄절 때 하루하루 다르게 다른 날에 각각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 내용을 이어가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의 갖춰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모델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실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작년에 선포했는데 금년에 서울에 10월달부터 저는 행사를 하려고 몰랐고, 또 행사를 하다가 그것이 10월달에 시작했는데 12월 25일 내일 모레 이번 주간까지 이게 연결되려고는 누가 짐작해냈어요? 근데 연결되면서 이제 그 큰 행사가 연결되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책에서 성탄절에 이번 날에 칸타타를 한다 하는 것이 이 행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준비하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우리가 작년에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열매로 오는구나 이거 받아들이고, 또 요거 일곱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작년부터 이거 주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먼저 선포만 해놨다 보니까 이 주제 선정이 좀 어떻게 어려웠어요.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는데 2019년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10년 단위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개인이 할 수 있는 훈련에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7가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성탄절, 재림 준비하는 성탄절, 그러다가 주제를 연결해 보니까 이런 주제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하나 주제마다 이 주제가 이게 서로 확산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이 주제 내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요렇다. 이 주제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이 하나의 신학적인 운동이 되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제가 이런 주제를 나타냈으니까, 또 7가지 주제의 일단 컨텐츠 자체가 이런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가 아닌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또 7가지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때는 아마 다른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시간에 이 차트를 좀 그려놓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남녀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각각 7가지의, 남에 대해서도 7가지 연속되어지는, 요거는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에 대해서도 7가지 주제가 또 연속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물론 이 남녀에서 이걸 떨어져서 남자의 7가지 연속 주제, 여자에게 7가지 주제, 이건 사실 어려운데 이걸 2개를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7가지 주제로서 되는 내용이 컨텐츠가 10년 단위 보강 주제가 있고, 또 남녀를 통한 요 주제도 있다. 요건 설명은 지금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종이를 제가 지금 현재 요래 그려놨어요. 남이 보이나? 여기 남녀, 그죠? 남녀 해갖고 쭉 7가지 주제, 위에는 보강 주제, 저 위에다 좀 메모를 해놨고, 조금 그게 더, 남녀가 더 어려워요. 또 물론 10년 단위 보강 주제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세미나가 필요하다네. 세미나를 해서 이걸 자꾸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세미나라는 거지, 또 칸타타를 한다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컨텐츠를 이어가지고 하루하루, 저전 단위 주제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하면은, 어떤 모임 날짜에 또 지역이라 그러면은, 일주일이라 하는 이 단위 동안에는 일정한 장소에, 지역 단위에 일정한 시간에 모였다가 또 집에 돌아갔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하나의 일주일 단위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가 똑같은 주제에, 금년에는 예를 들어 컨텐츠가 10년 단위 보강 주제라 하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고, 모든 지역이나 어떤 기관에서 연합해서 모인다 하면 거기에서 통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남녀다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틀을 준비하는 쪽이나 집행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져서 요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어떤 그거는 알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벗어나지 않지. 그러면 이건 조직이 굉장히 오랫동안에 굴러가면서 조직이 형성돼 가지고 요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내용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우리 2000년 동안 성탄절이 어떻든 형성되었는데,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이것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이걸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이게 여러 가지 내용에 참 성탄절을 정말 나타내야 될 교회는 이걸 배척하고 있다가, 어설프게 이걸 교회가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게 표시하면서 이걸 어정쩡하게 주제도 없고 이걸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였죠. 뜨거운 감자. 근데 그것을 2000년 동안 지내온 중에 이제는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되는, 더 활성화해야 되는 이 요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상업적으로 이걸 활용하다가 이제는 상업적인 어떤 여력이 다 떨어졌어요. 성탄절 케어도 아무도 어떤 흥미도 느끼지 않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성탄절이 더 이제 활성화되어야 될 것은 교회가 이걸 지금에 오히려 더 교회가
활성화해야 될 때다 이래 보고 여기에 맞춰서 예수님 재림까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요소도 있으니까 같이 합치는, 그리고 동짓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동짓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연결하는, 이거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요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어렵단 말이에요. 또 그래 봐봐야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막 세팅으로 모델로 딱 제시해가지고 7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동지팥죽 상품도 나오니까 이 내용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그 속에 아주 아예 막 포함시켜서 모델화 되어서 이것을 주제로 7일간에 있는 이 각각 다른 주제, 뭐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콘텐츠가 또 다른 10년 단위 보강 주제가 아닌 또 보강 주제에 또 추가해서 그다음에는 그 남녀에 대한 이 콘텐츠에도 저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남녀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은 어디서 이걸 이제 그 저희들이 남긴 동영상에서 어디서 이걸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 1006 그룹에 그 인간 존재의 역사성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간추려야 돼요. 거기에서 뭡니까 남녀 언어의 차이 이런까지 이제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또 2020년 넘어오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하는 요 내용 안에서 그 35세 보강 주제가 되어진 인격체 면역 시스템 요 구조 안에서 연결해서 남녀가 가지는 그 독특한 위치, 참 그 환경,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신 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라 하는 보람도 이 어떤 그 참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하여튼 이 범위가요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미 달리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 성탄절을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교회가 뺏어와야 돼요. 상업적으로 흥행되지 않더라도 교회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연결점은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미 달리게 성탄절이 표시가 되어서 전 세계에 공포가 되어 있는데 이를 나타내릴 교회가 이걸 나타내지 않고 있으니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교회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콘텐츠가 있다는 거지. 교회를 다시 말하면 그 성탄절을 활성화시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동지 팥죽이 동지에 먹는 팥죽, 팥죽의 색깔이 6월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하고요 유사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의 동지 팥죽 저게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남쪽에 대한민국의 남쪽, 남쪽에 진해 있는데 북쪽에는 또 달라요. 동지 팥죽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약하단 말이에요. 남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가야국의 어떤 형성, 대한민국의 가야국의 형성에 유대인으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 팥죽이 이게 6월절의 그 성격이요 은근히 있다니까. 근데 이걸 뭐 신학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지. 신학적으로 접근하려면 벌써 근거 자체가 중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끊어져 있는데, 끊어져 있는 이걸 가지고 그걸 갖고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형성되었던 이 가야국이 유대인이 되어질 수 있는 추정, 그 내용을 가지고 인도와 또 바벨론, 인도로 거쳐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거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내용을 연결하면요, 들어갈 수 있는 접근이 6월절에서 바로 동지파축을 하긴 힘들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가야국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이 가능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지파축을 하다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걸쳐 있는 6월절의 흐름을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하고 성탄절이 별개가 아니고 같은 절기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을 나타내는 것이 성탄절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다시 그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내용은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주간이 어마어마한 주간이다. 이 주간을 그냥 하루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상해서요,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 하루 이틀 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를 준비하는 자체는요, 우리는 사실 인간으로서는요,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하루 정도 해갖고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안 되네. 일주일 단위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